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좀 낯선 그런 말씀인데 미국 분들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항상 톱10에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본문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셨는가? 과거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기 살 때 얼마나 좋았는가, 행복했는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전도 다 회파됐고 멸망했고 이 먼 나라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이방인의 종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가. 또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들었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 그 축복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70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은 아니죠. 70년이면은 한 평생 아닙니까? 한 사람이 70년이면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그런 나이죠. 자,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범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쉼을 누리고 안식하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들의 죄가 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뒤에 약속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내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나이가 50, 60 되신 분은 어떻게 해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야 돌아오니까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의 인생만을 생각하면은 절망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포로된 땅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죽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그가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이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꼭 가지고 가라. 비록 나는 여기서 묻히지만 여기서 죽지만 내 유골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장사하라. 이것이 유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의 눈앞은 캄캄하고 설령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70년의 시간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악의 값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이 끝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회복의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인생,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는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징계를 합니다. 자, 그러나 부모의 이러한 징계나 책망은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잘 되라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혼내는 거죠. 바른 길로 가도록.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멸망이 아니라 자녀의 회개와 더 나은 축복된 삶을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린애죠.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처럼 부모의 징계를 받는 자녀들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나를 싫어하는가? 이제 나를 미워하는가? 사춘기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반항을 해요. 부모가 나를 이제 싫어하는구나, 나를 이제 미워하는구나. 그게 아이들의 그 마음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 아이들이 철이 들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나중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워봐야 철이 든다, 어른이 된다, 뭐 그런 옛날 어른 말씀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저 혼자 잘 큰 줄 알았거든요. 항상 누구를 만나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나 혼자 잘 컸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아들을 딱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아버지를 제가 더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제가 이제는 이제 사위를 보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제가 사위를 봐요. 제가 어디를 봐서 제가 장인이 될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직 이렇게 젊은데. 그런데 이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자, 사위를 볼 생각을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딸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저희 장인 생각난단 말이에요. 장인이. 제가 사위감을 제가 불러놓고 딸한테 잘해라. 제가 잔소리를 좀 하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쿡 찌르면서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우리 아빠한테 잘해. 그 딸 가진 부모 마음을 알았으니까 사위였는 아빠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사람들은 우리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항상 우리는 시야가 좁잖아요. 그냥 항상 자기 앞가림 하기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봐야 아들을 낳아봐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딸을 시집 보내고 사위를 얻어봐야 장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기 때문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걸 담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때리실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제 버렸나?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면 마치 사춘기의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를 더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더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성숙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이 고난이 좀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이 고난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고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에서 엇나가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도 다 수준이 있고 또 능력이 다 차이가 있죠. 부모는 여튼 자녀를 사랑해요.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능력이 안 되니까 못 해주는 거죠. 비록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장 확실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우리 망했다. 이제는 완전 망했다. 이제 망했다. 과연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영어로는 이제 플랜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다. 평안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제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롬으로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제 피스 그리고 NIV에서는 이제 프로스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상태, 이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평화도 있고 주위의 이웃들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부모들은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죠.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희망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한 말씀들인데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미래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을 살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래의 희망이죠. 우리가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은 내일 아침 태양이 다시 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도 미래를 말하게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고 미래의 비전들을 보게 하고 또 나이든 어른들에게도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이러한 희망, 꿈과 비전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맨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이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시킨단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가야죠.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여주시는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이에요. 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나요. 이거 그냥 힘들게 간신히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 소망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이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부르짖으라. 물에 빠져 다 죽는 사람이 속으로 살려주세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뭐 체면 차릴 게 어디 있어요? 막 소리를 질러야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야죠. 최대한 멀리, 최대한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할 거 아닙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한나가 그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울면서 토로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점잖은 신앙보다, 왜 점잖합니까? 내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점잖하게 해야지. 너무 점잖해. 그래서 신앙인 성도들이 너무 점잖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왜 옵니까? 좋은 옷 입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좋은 옷 입는 사람 보려면 어디 패션쇼나 이런 데 가야죠.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괜찮아요. 크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너무 점잖은 신앙보다는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야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야성이라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생명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은이나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 점잖해. 너무 점잖해. 우리의 신앙생활 누구 눈치 보며 하는 것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 신앙생활이 참 신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만 보고 가면 이거 허전하거든요. 허전하단 말이에요.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왜 내게 오라는 것입니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신앙생활을 점잖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도 거리가 일정 간격을 항상 유지한단 말이에요.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적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이 정도. 어떤 사람은 5m, 어떤 사람은 2m 자기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갑니다. 딱 정해놓고 그 주위만 계속 뱅뱅 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서 멀찌감치 대충 믿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죠.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 신앙인들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귀하고 찬송의 자리가
귀하고 기도의 자리가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뭐 드라마나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 악당들이 나오죠. 나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은 한 99% 나빠요. 1%는 괜찮아. 누구한테 괜찮아요? 자기 자식한테는 잘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막 죽이고 막 패고 막 마음대로 막 해도 사기치고 해도 자기 자식한테는 그냥 애지중지. 자기 자식한테는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간구하면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다 들어줘요. 못 해주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마음은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능력이 안 되니까 못 해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 예언의 성취들이 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70년 후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그 행복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들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귀한 가정,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